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성현 목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힘이 되는 한 구절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앙망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은 이 앙망이라는 단어를 호프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NIV 성경의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 새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가진 능력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나 친척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인가요? 굳이 제가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분들이라면 분명히 정답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알고 있다면 답안지에 그 정답을 그대로 써야겠죠. 자, 시험을 치를 때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을 적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다면 인생의 답안지에 정답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혹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이 쉽지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외롭고 슬프고 힘겹고 처참한데 말이죠. 여러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 상황을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못자국 한 번 더 바라보고,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다면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떠올리고, 이렇게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때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며 기대하신 아름다운 삶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살고 있는 그 처참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나에게 소망을 둔다면 너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거란다.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구절인데, 하나님은 말라기 4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매뉴얼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또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나요? 아니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매뉴얼이기도 하고 신앙의 공식이기도 한데요, 우리 삶의 전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될 때 우리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고, 그래서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만 소망하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날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쁘고 즐겁게 이 세상을 뛰어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고난이 힘든 이유는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고난이 내일 끝난다면, 내일 모레 끝난다면 그 고난 견디지 못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누구나 다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끝나. 그래, 일주일이면 끝나. 어금니 꽉 깨물고 한번 버텨보자. 누구나 다 이렇게 버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그 고난이 끝나지 않고 영원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사야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방금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치하에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려 여러분 70년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가 36년이었잖아요. 그 2배 기간입니다. 무척 긴 시간이죠. 정말 이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정말 끝나지 않을 고난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 상황이야말로 정말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어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할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아무리 눈물과 고통,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나에게 소망을 둔다면 너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같이 새 힘을 얻고 뛰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거야. 여러분 혹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네, 또는
차라리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70년 강점기를 겪게 하지 마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이스라엘을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으셨어요. 만약 판사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떠한 형벌도 내리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줬다면 그 판사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사인가요? 아니죠.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참고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사랑의 하나님은 바로 그 징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바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게 소망을 두렴, 그렇다면 좌절과 절망은 없단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흥미로운 일을 할 때에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삶이 온통 지지부진하거나 오른쪽 다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왼쪽 다리는 자꾸 뒷걸음질 치려고 한다거나 때로는 갑자기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거나 그저 의미 없이 제자리 걸음만 계속 걷고 있다면 그때는 굉장히 힘이 들죠. 하지만 그 힘이 드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는 삶의 매뉴얼을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이때가 결단코 피곤하지 않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구나.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떠올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모두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의 끝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의 모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라가 그랬고, 노아가 그랬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100년 동안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수근수근거려도 묵묵히 산에 방주를 짓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비록 이들은 자신의 끝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묵묵히 걸어갔던 이들은 성경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좋은 뜻도 아니고 나쁜 뜻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믿음의 대상이 금송아지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멋지고 근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과 같은 행복을 누리며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한 절 요약입니다. 첫째, 우리 삶의 전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삶의 결론은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